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했습니다 말 자체가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경험하는 자하고 말하는 자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자기 주장, 말이 주장이 사실은 자기 욕구, 욕망이죠. 자기 욕구가 담겨 있어요. 말할 때는. 근데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냥 외부에서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면 거기에 낯선 경험들을 하기 마련이에요. 방금 제가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한 말이 왜 제가 정확하지 않은 말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니고 양산하고 솔로몬답게 만들어내는 주변에 그런 의학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환경. 솔로몬 그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이 그게 주도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솔로몬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 태어날 때는 그 사전에 다윗 약속, 다윗 언약이라는 그 요건을 품고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하고 다 혼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로 모든 판단을 내도 그것을 마감시켜버려요. 편집 마감, 공고 마감. 나의 역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외부에 있는 모든 정보나 소식을 내 쪽에 유리한 대로 이게 그 원고를 막아보고 시작을 그래서 내가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솔로몬을 우리 안에 존재로 이렇게 간주해서 솔로몬 너는 착하냐? 솔로몬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뒤에가 이방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거 봐 망했잖아. 좀 조심할 걸. 잘 나갈 때 조심하지. 그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건만 네가 이방 민족을 수입하다 쓰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 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열왕기상 처음껏 나오는 모든 주석이 그래요. 모든 설교가 다 그래요. 솔로몬에 대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나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을 손대지 마세요. 솔로몬은 지 잘못 없어요. 주님께서 솔로몬을 가지고 전바전 후바전 따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솔로몬이 많은 복을 재산을 얻었을 때 솔로몬의 태도와 그리고 솔로몬에게 많은 여자와 이방 정교가 왔을 때 솔로몬의 태도를 한번 눈여겨봐라. 그게 인간의 역량으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 하는 것은 그 인간을 탓해가지고 나는 다시는 솔로몬처럼 하지 않아야지 라든지 나는 앞으로 부자 되더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망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부자가 있어. 돈 개코도 돈 몇 푼 있다고. 최고의 거부인데 숟가락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도 금인데 비교가 안 되죠. 자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사람을 탓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거를 타산지석이라 하지 않아요. 남이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나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이게 뭐냐 역사의 의미라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과거의 바를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누군가 그런 잘못을 되지 않는 것이 역사의 의미다. 라고 일반 사람들 이야기다. 일반 사람들 이야기.
그러나 정말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역사라 하는 것은 환경이 우리를 떠밀러 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물살이 이렇게 물살이 막 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 그 애한테 걔한테 소용없어요. 이렇게 그저 소처럼 이거는 가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자꾸 자기가 자기 보고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변 환경이 나를 이렇게 합당하게 몰아내서 세운 겁니다. 나의 성격과 성질, 이 모든 것, 어느 요소 하나 내가 원했던 건 전혀 없어요. 그걸 가지고 타스자로 존재의 의미라 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 언젠간 달려갈 거야. 네. 존재.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이 힘겨울 수가 없으니까 뭐 때우느냐 하면 망상으로 때우는 거예요. 망상. 그래서 인간은 망상 없이는, 환상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계속 꿈을 꾸면서 이 견딘 것을 완화시키려고 내게 주어진 이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숨이라도 숨통 한번 터보려고 계속 그저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간이란 환경이 재구성한다. 환경이 늘 재구성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자와 말하는 자에서 항상 괴리가 있어요. 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해도 말하는 자는 고집대로 부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자는 뭐냐?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구치고 경험하는 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방법이 늘 일상에 충돌이 일어나게 말입니다. 열왕기상은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선지자의 소식과 말하는 자, 그 자기 주장이죠. 이왕 태어났으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고집 부리는 그 땅의 세계와의 마찰을 열왕기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기가? 이게 열왕기상이에요. 따라서 이걸 자아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거는 그 본인한테 맡겨두었어요. 욥 같은 표정인데, 욥은 그렇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우리 애가 혹시 생일 잔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할텐이 있을까? 내가 애를 대신해서 제사 드리면서 우리 애가 술 먹고 실수하지 않게 없어서 엄마의 기도 못 잊어가는 것처럼 엄마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애 10명 그것도 차례차례 죽은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도 빨리 왜 된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네 욥 같은 믿음 있는 사람 보아라 이렇게 자랑했던 그 욥의 기도가 무슨 성이었어요? 왜 욥의 기도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말하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자의 기도. 철발은 땅에서부터 철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왜? 고집이기 때문에. 한 고집 하거든요. 한 고집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도 출발하되 기도 가운데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뭐가 나오냐 하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복을 포함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복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이게 뭐가 되냐. 복이니까 앞에 붙이면 행자를 붙이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죄인에게는 어떤 징벌과 어떤 미래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죄인에게는 그것을 타치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끊어져 있습니다. 이미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옳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을 안 하죠. 모든 행복을 누가 알아서 걱정, 염려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걱정이. 아무리 부자 돼도 걱정, 염려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럼 왜 걱정하느냐 하면 걱정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아직도 우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말하고 전부 다 말하는 자를 아주 땅땅하게 또 굳히기 작업에 나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자. 이 말하는 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집에 애가 있다 합시다. 30대 중반, 40대 중반에 엄마, 그리고 방금 6개월 된 세 사람이 나답시다. 세가 나답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나?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빠, 엄마가 말하거든요. 여기는 뭐냐? 옹알이죠. 그럼 말로 한다고 좋습니까? 아니에요.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면 말이 전에 말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얻어먹기만 되면 되는데 말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자극이 된다. 말하는 자식이면 아니면 내가 이걸 가지고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는 뭐냐면 아빠, 엄마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긴 것을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라. 그 소중한 사람이 친구예요. 이제는 친구 말 듣지 아빠,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빠 말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고 아빠, 엄마는 아직도 내가 말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나의 주장이 있고 나의 주장은 내가 무엇이 나의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되느냐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익 되는 대로 더 소중한 것, 귀한 것, 교육을 찾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엇을 원해야만 하는가? 이걸 계속해서 찾고 다녀요. 나는 무엇을 원해야지? 나는 무엇을 원해야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19세기 공리주의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슬픔, 아픔, 그러니까 쾌락과 유쾌와 불쾌 이외에 어떤 선악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의 선과 악이라는 건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몸의 컨디션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이라 하는 것은 그는 개나 줘버리라. 왜? 자기 몸이 편안하면 그게 선이고 자기 몸이 불편하면 그게 악이다. 인간은 그 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유쾌한 쪽으로 몸은 딸리게 있고 불쾌한 쪽은 피하게 되어 있다. 그것 말고 다른 진리가 또 필요하단 말인가.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유쾌와 불쾌 말고 다른 구라를 떠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를 들기를 종교가 어떠니, 신이 어떠니, 윤리가 어떠니, 도덕이 어떠니, 좀 낮게 놔둡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서 거부합니다. 자, 거부한 이유는 제가 첫째 시간에 인간에게서의 진리란 뭐라고 했습니까? 좀 잔다고 해야 다 잊어버리지만 인간에게서 진리는 뭐라 했습니까? 전통이라고 해요. 전통. 관행이고 관습이 진리예요. 인간이 옹알이에 말 못할 때 말의 주체는 아빠, 엄마가 있습니다. 너는 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밥 빌어먹고 못 살아. 나처럼 해야 네가 어디 가서 인가소리 듣고 네가 대우받고 취직 잘 되는 거야. 응? 네 행동 그렇게 해서 말 그렇게 해서 안 돼. 이미 간섭 받아요. 그럴 때 간섭할 때 애는 아빠 엄마 없이는 못 살 줄 알아요. 그래서 불편하면 엄마한테 의지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독자적인 자기 주장이 생기면 자의식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 되면 귀한 것과 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방금 뭐라 했습니까?
내 몸을 유쾌하게 만들면 이건 좋은 친구고, 내한테 불쾌하게 하게 하면 그것이 아빠든 엄마든 목사든 뭐 하나님이든 뭐든 나를 불쾌하게 만든 것 때문에 나는 회피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배척해버린다 라는 요소로 이렇게 인간은 말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할 때도 솔로몬이 다윗에서 태어났다. 다 하나님의 계시를 띠고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느디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이름을 했는데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오해하.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총명하고 뛰어나고 말씀 잘 듣고 경건하게 살 것이다.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말 보는 그걸 지난 시간에 그걸 뭐라 했나 통째로 적폐했죠. 적폐, 우리를 망치게 하는 요소. 아이를 빼앗으니까 재판하는 게 마땅하다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 이 땅에서는 아이가 뭐든 우리는 그걸 권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죠.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자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걸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복해서 자꾸 물어요. 목사님 이건 뭔 뜻입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십자가 말이 우리 집에 막 질문 막 올라와 있어요. 예, 이건 자꾸 물어요. 이 가만 또 김태현 씨가 누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질문하세요. 다들 혼자서 그냥 하는 거 훨씬 나았어요. 왜 자꾸 묻냐 하면은 첫째 내가 물을 권한이 있고, 예, 물을 권한이 있고, 나는 이걸 알므로써 구원에 더욱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구원에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가 무슨 정사에서 오느냐 하면 바로 도착 정세. 예. 도착 정사를 하는 것은 경로를 비켜가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걸 도착 정사라고 합니다. 여자 놔두고 여자 그 사진 보고 무시 웃는 거 이게 희한한 일이죠. 그걸 도착 정사라고 해요. 도착 정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용어하면 우상입니다. 자기 허전함을 어떤 물체나 다른 대상을 진짜 가짜 망상을 통해서 계속 교체를 해 나가는 게 도착이에요.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경험하는 자를 말하는 자로 이걸 우상화시키려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따로 살림차에서 따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식으로 내 구원을 내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하는 말이다. 모든 인간은 정신병자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자예요. 히스테리 환자예요. 자꾸 물어요. 질문은 창조자만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욥은 말이 많아요. 욥이 기도했는데 왜 제가 나쁜 짓 한 적도 의인이고 근데 왜 고난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잠깐 정신병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말을 못했어요. 제가 무슨 말도 하리요. 말이 없다는 것은 드디어 나는 온팍 경험하는 자에게 온팍 삼킴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자에게. 아무튼 누가 이야기하든가 우리 이상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줄 알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좋은 평가이긴 하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본인만 알겠죠. 경험하는 자에 의해서 온팍 삼기는데 경험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고 경험하는 본인에 위해요. 그 본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경험을 우리한테 분양한 거예요. 아파트 분양하듯이, 택지 분양하듯이 너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너는 나를 보여줘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구두 고치는데 꼭 대머리일 필요가 있습니까? 구두 고치는데. 아무 상관없지요? 예.
구두만 잘 고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데 우리가 남 모습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분양받은 거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양받은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을 나를 리스트를 쭉 보세요. 같은 일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양성. 그 다양성을 하나 묶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자기 활동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시는 분은 그 우리 주님이 만드는데 어떻게 주님 주신 지금의 환경이 최적화된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나에게 해프닝,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참석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참석하고 싶어서 백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참석 못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지 나쁜 짓 해놓고 핑계대기 좋지요,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론이.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놓고, 이제 막국수 나오죠, 막 사고, 천천 막국수. 막 사놓고, 뭐 주께서 하게 하시는데, 뭐 책임, 나는 내 탓 없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끝.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떻게 그걸 예방하고 방지해야 됩니까? 그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왜 잘못됐는지. 뭐냐면, 이런 고백이라 하는 것은 항상 회고적이고 소급적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 막 살았는데 주께서는 다시 주의 뜻이더라 할 때는 앞에 뭐가 붙느냐 하면은 막 살았는데 붙어있어요. 주님의 뜻, 그리고 엔드, 그리고 나의 막삼, 나의 죄,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여기 뒤에 있는 나는 막삼을 빼버리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자신의 막삼을 하나의 원인으로, 자기가 원인으로 해서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를, 이걸 변명하는 꼴이 되어버려요. 설명은 내가 더 어렵다. 이걸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야, 진짜 막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이 푹상이 여기 주셨네. 이래 나오면 괜찮은데, 그 은혜의 그저를 나의 원인으로, 내 행동의 원인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자기 잘남을 증거하지 주님을 증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백도, 그 유사 고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만 드러내지 않는 것은, 이거는 부채표 활용수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나 그 예수님 당시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어법을 가지고서는 부정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어법이고, 그리고 부정어법 더하기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의 모든 어법이 부정어법으로 하는 겁니다. 부정어법이라 하는 것은 똑바로 그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바로 이야기를 실체해버리면 그 실체를 그 사람이 가지고 그걸 원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결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목사님의 부정을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작심했습니다. 완전히 연명이네. 뭐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연명이는 겁니다. 예? 나는 죄인을 건진다. 이 건진다는 말이 뭡니까? 이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너는 망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삐지냐 하면 의인은 자들이 삐지고 죄인들은 좋다고 떠요.
이 부정법은 뭐냐? 모든 것이 주님 죄 아닌 게 없는 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필히 죄인이 되어야 돼요. 왜? 경험하는 자아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뭐냐? 십자가 죽었다는 말은 내 죽음을 그렇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는 너희들은 스스로는 의인될 수 없다는 부정어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게 되게 되면, 그 십자가를 선언하신 주님에 의해서 십자가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에 함몰이 되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살아나면서 나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야 되는가를 평생을 두고 그걸 확인만 하는 인생만 살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는 이유는 없어요. 이미 이유는 끝났어요. 광화문 방문해서 도와주면서 이게 죄구나. 복음 전하면서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을 죄구나. 이걸 따박따박 다져가면서 꼭꼭 집어가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얘야 그런데 라고 나무에 놓고 돌아서서 이걸 오늘 또 이게 바로 죄구나. 그런데 이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 이런 죄는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험하는 자에서 뭐로 빠고 했습니까? 말하는 자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나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말하는 자에서 경험하는 자로 이걸 우리에게 통째로 인생 경험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누구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솔로몬이 부자 됐을 때는 부자 되고 갑부가 됐을 때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 되는 것도 다 소용없는 기대에 이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흥치풍 지는 부자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이고 느긋하게 부자 소용없대 이래 하거든. 나도 부자 되게 해놓고 그런 소리 하게 하옵소서. 이걸 소용없다를 자기 원인으로 또 집어넣어요. 예. 또 집어넣는다고요. 그것은 솔로몬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솔로몬은 가는 길이다 이 말이죠. 물론 솔로몬하고는 이런 솔로몬이 다 있어. 이런 솔로몬. 시험 치면 빵점 맞고 돈은 없고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우기고. 예. 자, 솔로몬이라 하는 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 하는 것은 바로 말하는 자에서 경험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변천 과정을 솔로몬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을 그렇게 솔로몬 되게 했던 그 핵심 요소가 뭐냐? 핵심 요소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누구의 죽음이냐? 다윗의 죽음입니다. 자, 선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 떠볼게요. 1050년에서 1010년까지 사울, 1010년에서 970년까지 다윗, 970년에서 940년까지 솔로몬. 여기서 나라가 둘러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딨냐? 이스라엘은 1800년 경우에 다윗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에게 열왕이 나온다. 그 창세기 33장 15절인가 다윗의 허리에서 열왕이 나와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이 하죠. 야곱과 이스라엘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가 계속해서 주어져요. 사울과 사울 1과 사울 2 중립되어 있고 다윗도 다윗 1과 다윗 2가 중립되어 있고 솔로몬도 솔로몬 1, 2 중립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나라가 둘이 쪼개져죠.
나라가 두 개 쪼개지고 하나는 저주, 하나는 축복에 나눠지는 것은 이미 그 요소가 여기 다윗부터 잠재되어 있어요. 이 유다 나라에 대해서 유다 나라가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쪽은 이건 바빌론에게 망하거든요. 망할 때 그 망한 동안에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는 뭐가 되냐? 죄를 지었습니다만 여기는 다윗의 등불이에요. 다윗의 등불.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들은 오래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의 등불이 아니냐? 이 점을 간파해야 돼요.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은 다윗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요소, 다윗 언약의 내부적인 요소가 축복도 있고 저주가 있고 둘 다가 있어요. 이런 것이 언약에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서로 대치되는 두 개의 상반되는 개념이 하나의 속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서로 대치되는데 어떻게 같이 나란히 있느냐는 어떻게 같이 나란히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어려운 작업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와 천상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과 그리고 망해야 될 이 두 나라가 지표면에 있거든. 지표면. 지금 언약가 이 지표면에 있는 국가라는 거, 국가라는 거. 전에 이야기했죠. 국가라 하는 것은 우리 유일한 현실이었고요. 국가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주일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 뛰어나올 뻔했다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고 참혹해가지고요. 군함도에서 무조건 완전히 쪼센지를 계좌를 패는 겁니다. 왜 맞습니까? 그들이 왜 같은 인간이 같은 맞습니까?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나라가. 지켜줄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한 나라에게 완전히 노예로 팔려서 그렇게 개 얻어맞듯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나라가 있고 교회 있고 성당인 것이 나라 없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예수가 지켜줘요. 굳건한 나라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호와를 안 믿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믿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안 믿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를 아울러 믿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기꺼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극히 현실주의자예요.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논리고 뭐 허황된 논리가 실감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인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유명한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론을 했던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해겔입니다. 해겔 이전에 뭐가 있냐 하면 존 로카에서 사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 위에 인민 없고 민 밑에 인간 없다는 그런 천부인 것을 인간은 인권이 있다는 그 주장이 있었어요. 해겔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임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임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장사치에서 나오는 장사치에서 무역에서 돈 많은 부르주아에 있는 거예요. 귀족들만 잘 살지 말고 우리도 잘 살아 먹자. 근데 귀족들이 옛날 귀족들은 왜 귀족이냐? 하나님이 할당한 그 지위가 귀족이에요. 이거는 신이 주신 지위 때문에 감히 편민들 쌍놈들이 거기 대들면 안 돼요. 근데 그 쌍놈들이 장사해서 돈을 벌인 거예요. 역사가들은 말한다. 왜 역사는 평화를 원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장사해 먹기 위해서. 평화해야 장사가 잘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장사란 신용거래거든요. 신용거래가 활발하면서 생긴 주의가 자본주의다. 옛날 자본주의 전에도 시장이 있었고 물교가 있었어요. 다 상과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현재 돈 없어도 땡겨서 대출받아서 신용거래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다음에 갚아주기가 있어줘야 계속 자본은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라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워야 되고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상비군이 설치가 됩니다. 상비군이란 월급 받고 제대로 항상 비상시에 언제 출동할 수 있는 상비군은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을 하는 국가주의. 그런데 이제 해결은 말하기를, 시민사회가 어떠고. 시민사회는요, 자기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익이 깨지면 언제 분열이 가능해요. 따라서, 그럼 나라 꼴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시민사회를 법으로 올가맬 수 있고, 법을 처분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나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시민단체와 시민사회, 시민경제사회, 시민단체, 그 회사도 포함되고, 또 하나는 뭐냐. 경찰, 행정. 조직입니다. 서로 시민사회가 다투다 보면 폭력이 야기되거든요. 더 센 폭력을 가지고 기존의 낮은 폭력을 완전히 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때 국가가 질서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버지, 엄마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싸운다. 그럼 누가 그걸 억압할 거예요? 예. 아버지가 삑! 까부지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는 뭐가 있냐. 법에 전혀 저촉하지 않는 특수 계급이 있어야 돼요. 그걸 초법.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해결은 군주제예요. 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왕은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왕이 또 구태타 바뀌면 나라 혼란하니까 세습 해야 돼. 그래, 이걸 입헌 군주제라고 해요. 입헌 군주제. 혼자 다 해먹는 건 전제주의. 같이 떼쓰리 모이는 건 참조주의. 그 다음에 민중들이 알아서 권리를 알아서 협의하는 것을 중우정치라고 해요. 중우정치.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중우정치. 중우라 하는 것은, 김중우 집사 거의 중우를 하게 하는데, 중우라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대중이에요. 어리석은 대중. 어리석은 대중. 세상에는요, 똑똑한 자가, 힘센 자가, 가진 자가 통치해야 나라가 돼요. 그 어리석은 자를 백날해봐야 서로 싸우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꽉 잡아줘야 돼요. 여자와 명태는 살마다 패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야 지방꼴이 된다요. 나라 꼴도 마찬가지고, 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줄 때, 그게 오히려 때려줄 때, 사람들은 안심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서로 인권하게 되면 나라 꼴이 안 돼, 인권은. 인권위원회 없애버려야 돼요. 인권위원회 가는 거, 이런 건 없애버려야 되는 게 해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아,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그게 너희들이 태어난 목적이냐. 이거 완전 IS예요. 국가라는 명분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게 어찌 그리 아름답지 아니하냐. 윤봉길, 안중근, 이봉창, 암살, 뭐 그런 거. 왠지 그때가 그리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도 그 대구 지방에 가면 전두환이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 촛불집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를 제가 아까 뭐라고 했던가요? 아까 이 전체를 뭐라 했어요? 그렇죠. 적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적폐예요. 문제는 제가 이게 죄고 이게 하나님의 원수고 적폐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눈 뜨고 있는 한 유일한 현실은 바로 그렇게 하든 간에 우리는 유일한 현실은 나라가 잘 돼야 내가 같이 밥 먹고 사는 이 논리 외에는 다른 논리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하는 뭐기 때문에? 말하는 자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이 11기 상하가 다음 대전할 때는 하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상이 설명이 된다니까. 설명이 돼요. 그래야 솔로몬이 왜 이방 여자를 수입하고 솔로몬이 왜 이방 종교를 수입해다가 그의 여자들을 위해서 그런 이방 그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오직 하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잘 사니까 자기한테 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잘 사니까 자기한테는 자기는 잘 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유쾌한 게 복이니까. 예, 토마스 미래라는 사람들 잘 사는 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쉬운 게 없잖아요. 아쉬운 게 행복이잖아요. 행복하면 이 행복한 것을 행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하는 것은 말하는 자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또 이 여호와 말고 또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이번엔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볼까? 이번엔 점을 한번 쳐볼까? 궁금하잖아. 타로점을 한번 쳐볼까? 또 마귀 나오는지 뭐 무지개 나오는지 한번 쳐볼까? 자, 장난인데 뭐 이거 화투를 한번 손대볼까? 10원 빼인데 10원 빼이 10원 빼인데 뭐 어떨까? 술 한번 마셔볼까? 그래도 뭐, 요새는 여자도 술 마신다는데 술을 마시고, 뭐, 좀 많이 먹자가 조금씩 먹지. 조금씩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되는 여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이 먹다가 알코올 중독되는 게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미 잘 먹고 잘 사니까, 평안로우니까 멈추질 않아요. 드디어 속에 있는 욕망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요. 부자의 치명적인 이 취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남들이 어렵게 하는 나이 샷. 골프를, 그럼 푼돈 가지고 할 수 있대, 푼돈. 뭐, 필드 뭐, 50만 원 하면 되잖아. 그것도 돈이야. 껌값이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돈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촉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내 하고 싶을 수 있는 여력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축복이지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나한테 적폐를 느낄 때만 아는 거예요. 따라서 부자 되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리고 그걸 적폐라고 여기시면 주의 백성입니다. 제 논리상. 근데 그 앞에 논리가 하나 빠졌죠. 그것이 바로 소급해서 해야 돼요. 소급해서. 예.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정당성이 아니라 해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뭘 해도 이게 허무하다는 걸 헛되고 느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내가 헛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죠. 물론 비용은 좀 들었습니다. 예. 비용은 좀 많이 들었어요. 헛짓 많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주께서 나는 주님이 구성하는 사람이지 내가 주님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솔로몬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전도서를 하면서 알게 되죠. 그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것은 다윗에게 다윗의 요소를 솔로몬이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 다윗, 생물학적 다윗. 다윗은 이것은 뭐냐면 죄 짓는 자예요. 그게 이제 역대상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뭐냐면 하도 교인 수가 많으니까 넉넉하거든. 교인 수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내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예요. 세니까 그 헤아리는 거. 하나, 둘 헤아릴 때 말렸어, 요압이. 주께서 더 주실 건데 왜 자꾸 헤아립니까? 그 헤아릴 때 어린애를 빼고 어른들 헤아렸습니다. 그 헤아린 쪽쪽 며칠 후에 전염병으로 다 죽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꽂을 때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몰랐느냐 하면 생물학적 다윗은 뭐냐? 있음이 없음을 바탕해서 있음이라는 거. 그 있음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영원한 것은 무각, 없음이 안개가 된다는 거. 우리는 안개같이 없어진다는 그 없음이 그게 바탕인데 바탕은 모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에다가 혹한 거예요. 와, 숫자 봐라,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물학적 다윈, 죄 짓는 것을 무슨 다윗으로 바로 언약적 다윈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언약적 다윈. 언약적 다윈은 이거는 본인이 아니에요. 누구냐? 바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은 보기에는 볼품없지만 그 안에 엄청난 분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는 내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델이 돼요. 나의 로망이 된다고요. 그 거룩. 나는 언젠간 그 거룩에 도달하고의 말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과제는 비참하거든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막상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엄청나게 비참하단 말이죠. 흐름하고. 뭐 누적된 게 없어요.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을 옵션으로 처리해요. 옵션. 하나님 믿는데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걸로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수님은 잠깐 왔다가 빠지는 개념이에요. 들어갔다가 빠지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그 상상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야 숫자 봐라, 숫자, 우리나라 이 복 많이 받았다, 숫자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그게 갑자기 전염병이 들어와서 뭐 7만 얼마인가 맞아 죽었죠. 사흘 만에. 얼마 7만, 나 숫자 자꾸 모르는데 숫자에 약한데 딴 것도 약하지만 하여튼 원창에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다윗이 뭐냐, 아리우다 타작마당에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다윗과 그리고 먼 미래에, 별로 먼 미래도 아니지만 천몇 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다윗부터 추락해야 돼요. 예, 추락해야 돼요. 날개 있는 것은 추락합니다. 계속 추락해서 하나님, 내가 진짜 나에게 참된 찾아온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저 낮은 지점에서 오시기 위해서 그 지점의 최초의 왕이 뭐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구두처럼 키워놓고 완전히 빵 하고 터뜨려버려요. 솔로몬이 좋아 보이냐? 빵 터져버려요. 그 안에 십자가 들어있다. 솔로몬은 자기 가진 걸 믿은 자가 아니라 자기 적폐, 자기 죄로 인하여 오실 십자가 지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이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우상 숭배로 다 날려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다 우상 숭배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친하였고 솔로몬이 좋아했던 모든 여호와는 사실은 그 속성은 여호와 아니고 껍데기만 여호와고 안에는 전부 다 인간의 본성이 있는 우상, 여호와시라는 적폐의 가상적인 인간을 원하는 신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를 솔로몬은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마지막 때 말년에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원수된 그 모습인 것을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죽음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 장례식에 가라. 그게 네 모습이다. 자신은 별로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죽음이 미리 땡겨서 경험하는 그 죽음이 경험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내 죄라는 모습으로 미리 땡겨서 나에게 경험하는 그것이 많은 자, 나밖에 모르는 자를 도리어 건져내는 구원하는 십자가의 기능으로 여러분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주께서 경험 않게 하는 그런 부자 같은 경우는 뭐 땅 떠져나는데 뭐 100배 오른다는 있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여, 이 풍성인 줄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애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삽꽃이 합격다는 거, 주여 그것도 풍성인 줄 알겠지만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터뜨릴 때 터뜨리라도 일단 감사히 접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